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시간 관리차는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지요. 이렇게 더운 날 36도 5도의 따뜻한 난로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999년도에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처음 단기 선교라는 것을 갔습니다. 이때는요, 현지 선교사님과 직접 연락할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굉장히 힘들고 국제 전화는 굉장히 비쌀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직 아프리카는 이메일을 하기도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뭘 사용했겠습니까? 팩스입니다. 그런데 이 팩스 비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기에 팩스 한번 보낼 때 꼭 필요한 내용만 잘 정리해서 한 장에 꼭꼭 눌러 담아서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는 지금보다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 편지를요, 사람이 직접 들고 가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교통이 불편한 당시에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몇 달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쳤던 성도들입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이 한 번의 편지에 꾹꾹 담아 그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보내는 그 사랑의 교훈을, 그 감동을 함께 느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가르쳤던 그 신앙의 정수를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죠. 누가 보내고 있죠? 바울이 보내고요. 이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입니다. 오늘은요, 이 바울의 자기 소개를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소개는요,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인 인사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맡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됩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뭐라 고백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감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최초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함께하고 그것에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이들을 잡으려고 다른 나라였던 다메섹까지 원정까지 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바울이죠?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왜 이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삼으셨습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러한 자격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면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지요? 베드로는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배경을 가진 이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사도가 되었지요?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어부 베드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렇습니까? 바울만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을 가졌나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선교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10, 40 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0, 40창 들어보셨나요? 이것은요, 북이 10도에서 북이 40도에 있는 그 나라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전도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경학에서 보면 이 미전도 종족은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2% 미만인 종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전 세계 종족의 수는 12,000개 정도로 조사가 됩니다. 그 중에 약 절반인 6천여 종족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미접촉 종족입니다. 미접촉 종족은 뭐겠습니까? 단 한 번도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 종족을 말합니다. 선교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번역이나 라디오 선교들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종족을 의미합니다. 이 미접촉 종족의 수가 현재 114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미접촉 종족 이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들보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꽤 오래전에 제가 배낭여행을 길게 간 적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7개월 동안 25개 나라 정도를 여행했습니다. 이때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은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터키 안디옥에 갔을 때입니다. 그 도시 한쪽에 보니까 텐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텐트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준 임시 거처였습니다. 제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지금 텐트에서 지내는 어려운 처지지만 이방인인 저를 그 텐트로 초대해서 대접을 합니다. 마실 차를 주고요, 먹을 빵을 차려 주었습니다. 심지어 갈 때에는 가면서 먹으라고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따로 빵을 챙겨 주었습니다. 태국의 북부에 보면 치앙라이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혼자서 산악 트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산에서 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다가요, 긴 엽총을 들고 있는 소수 민족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 제 행색을 보니까 길을 헤매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저를 이끌어 안내하고 큰 길까지 안내해주고 정말 쿨하게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냥꾼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낯선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 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선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들보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더 좋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나라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약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솔직히 지금은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1,000만 명이라고 계산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구를 대략 한 5천만 명으로 그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지금 인구 4천만 명이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내가 우리나라에 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월등히 착하기 때문에 더 나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불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왜 우리 부모가 예수를 먼저 믿게 하셔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하고, 내 이웃의 그 아주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나를 이끌고 교회로 나오게 했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상황이 좋을 때야 얼마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환경, 안정된 직장, 건강한 신체 등등 남들이 부러워할 상황에 있다면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사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신입생으로 한 자매가 들어왔는데 이 자매는 말 그대로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우리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때문에 어쩌다 우리 선교단체에 오게 되었고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캠퍼스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매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감격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집과 가구들은 다 압류당하고 좋은 집에서 말 그대로 정말 형편없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몸져 누웠고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생까지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니던 아버지가 결국은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자매가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딴 여자가 있었습니다.
딴 살림을 그렇게 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 자매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입니다. 이런 자매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닥쳤습니다. 한번 이 자매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매에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원래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가?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에 빠지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편애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문제가 생기죠. 자신을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이라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됩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나름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만 모함에 빠져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던 요셉이 낯선 이방 땅에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감옥에 있는 요셉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요셉에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 노예로 있을 때, 감옥까지 갔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애굽에 온 것이 당신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겪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인 야곱의 가족들을 흉년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 요셉을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이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노예에서 죄인으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그 험난했던 삶의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절망적입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삶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의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긴 계획 안에,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야곱과 같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때로요, 욥과 같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한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시편에 보면 시인은요, 이렇게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있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